다른 거 없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이렇게 암송들 하시죠? 그래야 이제 로커먼 목사님 주석책에 시편 23편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신 사람이니까 이제 암송을 누가 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잘 이렇게 암송을 하더래요. 근데 어떤 노인 형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처음에 암송했을 때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암송 그분이 암송할 때는 모든 사람이 노 형제님이 그 암송하는 걸 듣고 모두 눈물을 적셨다는 것이죠. 예? 이제 앞에 있는 분은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 것이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암송한 노 형제님은 시편 23편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로커먼 목사님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암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23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23편 시편 23편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주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목자가 되셔서 저희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하였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살이 쪘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그러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풍성함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저희와 목자 되시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은 종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터뜨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으로서의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정이 가장 확실하다 입증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는 너무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성경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운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이렇게 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목자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양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목동이 양을 키우면서 살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과 선한 목자 사이에 펼쳐지는 얘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양과 목자의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에서 양과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또 그 누구라도 선한 목자와 양무리의 설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싹군 목자나 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선한 목자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것을 안다면, 그죠?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참으로 이렇게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선한 목자를 구원받았다면 선한 목자를 잘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누구라도 구원받았다면 시편 23편을 읽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여야겠죠. 신실한 목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닌 염소나 다른 동물과 같이 산다면, 그렇게 산다면 다른 목적으로 양울에 들어온 다른 동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 양이 다른 양이 목자의 양이 되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오늘 본문을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구원받았다면 목자와 양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른다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가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목자 안에서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그렇게 목자와 양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시편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성경 기자의 고백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하나님의 말씀과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양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쉽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23편의 내용이 떠오르도록 구약 성경의 시편 본문 23편이 떠오르도록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선한 목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양인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목자를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를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선한 목자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 선한 목자를 어떻게 알고 따르는 것인가? 내가 따르고 섬기는 목자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한 양이라면 첫 번째, 선한 목자가 제사장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본문 23편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양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양이 푸른 초장, 풀이 그냥 가득한 거란, 양은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이 가득한 거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사니까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이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으로써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혼을 소생시킨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이 소생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간다. 우리가 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간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양들의 문제를 아시기에, 양들의 심각한 문제를 아시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죄의, 양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해결 방법을 알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여 죄의 멍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목자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혼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며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나쁜 목자죠. 알고 있어야죠. 내 양들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혼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라 하면서 사랑하시는 양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들의 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도둑이요 강도이기에 양의 혼에는 관심이 없고 양의 혼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목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죠. 실로 그렇죠? 양을 치되 이 양들을 키워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이것을 생각하는 목자는 어떻게 참으로 잘 자라기는 바랄 테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엄청 틀립니다.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거랑 양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랑, 그죠?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야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다윗은 그 경험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배운 것을 실천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다윗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구나. 다윗은 그러한 그걸 배웠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후는 자신에게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면 구원받죠. 그렇죠?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누가 희생이 됐다. 그걸 알면 구원받죠.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누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칼이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영에 내 혼을, 이렇게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구원인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직접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여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그죠? 십자가에서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다음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자가 이루신 일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전하면 다른 양도 양우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라면, 선한 목자를 바르게 알고 있는데 누가 또 목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짜죠. 그렇죠? 아, 저 가짜다.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를 따르지 않겠죠.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양들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거짓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험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뭘 봤다, 뭐 했다, 이렇게 꿈을 꿨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 제사장들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우리의 혼을 맡기고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싹군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목자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면,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예, 주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이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우리 앞에, 원수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으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반가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종들을 보냈으나, 주님의 일꾼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신약 시대도 많은 이렇게 보내고, 그러나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렇죠? 성문 밖 갈보리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죠. 주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신실한 선지자들은 죽인다 하여도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악은 거악의 세력을 폭로하려 할 때 목숨을 내놓으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소수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는 소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편이시며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그
선지자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불의한 자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불의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자기들이 그 거악이 되어서 그것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지만은 더 악하게 하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선지자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92편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악한 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죠? 시편 92편 7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은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게 뭐 번성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잠언 28장 9절 말씀에도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되리라. 악인을 악한 길로 그릇 가게 하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하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15절 말씀에도 악인은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표효하는 사자가 달려드는 곰과 같으니라. 표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것 곰과 같으나 그렇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 전달자 사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주님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예레미야와 같이 거짓말쟁인 것을 폭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기쁨은 진리를 선포할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식탁을 우리 앞에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악한 전 세상에서 의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환난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양이 되어 양들을 위로하는 양의 역할을 하면 주께서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지자이신 주님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따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역할을 한 것, 우리 또한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신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는 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한 일들을 보고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고 너의 지팡이가 되어서 너를 위로할 것이야. 내가 결국에는 내 앞에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가 너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것이야.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 줄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주님께서 하신 역할을 우리도 잘 감당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양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한 양이라면 세 번째로 주님이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라 이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부으시니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그것이에요. 주님, 제가 육신적입니다.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름 부어주시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윗은 주님께서 기름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차고도 기름으로 차고도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에 거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으세요? 그렇게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전에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요. 그러면 뭐야? 자기는 그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의 신전들은 많은 우상들을 그려서 또 새겨서 또 부어 만들어 놓았어도 그것은 타국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불에 태워지거나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구하나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서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서는 그 미신을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헛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하는데 저기서 뭔가 있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정성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내가 무슨 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나를 그 사람들이 나를 내 그 화가 내게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그걸 안 것이에요. 그래 지금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오히려 웃기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은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도다. 그죠? 거리 설교 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뭐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목자는 양들이 이리에게서 우상 목자에게서 보호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목자로서 오시고 주님을 잘 따른 다윗을 주님은 양의 우두머리로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저걸 팔아서 내가 얼마를 남길까? 이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목숨을 걸고 그 사자랑 곰하고네 싸워서 내 양들을 지켜서, 사자랑 곰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힘이 안 들었겠어요? 다윗도 힘들었겠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리치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목자 역할을 하고 또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목자도 알고 양도 알았습니다. 어려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양들의 목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경험적인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양들을 키워보니까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어쩌면 좋은 그런 경험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주는 그 동물이 어떻게 나를 주인처럼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처럼 충성스러우면, 그죠? 그게 왜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충성스럽게 섬기는 채 했다가, 아니네. 그 주인을 버리는 것.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주인을 버리는 것. 세상의 정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개만도 못한 거죠. 그렇죠? 개를 키우면 개가 그냥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예준 형제, 그렇죠? 고양이가 그냥 잘 따르잖아. 막 물어? 응?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돼봐. 내가 사랑하는 내 애완동물을 애완동물 뭐야? 사랑해서 키우는 거, 그렇지? 그럼 어때요? 그 사랑해서 키우면 그 고양이가 나를 잘 따른다고. 누구 말을 제일 따라? 예빈이 말을 잘 따르나? 예빈이는 사랑이 있어갖고 잘 따르게 할 것이야, 그렇지?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은 동물의 성장과 냉대를 받은 동물의 성장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은 동물, 그렇죠? 잘 자라죠. 그냥 이렇게 그러나 냉대받고 박해받고 그런 동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이 오면 이렇게 그냥 맞을까봐 이렇게, 그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생명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무서우신 주인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서 좀 멀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배하려고 학대하고 군림하려 하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다윗의 모습과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틀리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 하루라도 사는 것은 불행인 것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살기를,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나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거기서는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하루도 있기 싫습니다. 세상에는 하루도 있기 싫어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도 그들의 그냥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아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한 지도자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돌보던 양과 같기에 양으로서의 역할도, 목자로서의 역할도 신실하게 하셨기에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목자 역할도 신실하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양으로서 역할도 그가 신실하게 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왕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참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주셔서 역할을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역할을 바르게 못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이렇게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이익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친다.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느니라. 무엇에 관심 있는 것이? 돈에 관심 있는 것이. 그렇죠? 참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안다면 양으로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그가 싹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목자의 역할을 바르게 배웠다면 그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이 바르게 자라가야 목자는 즐거워하십니다. 자신이 기른 양이 자라지 않는다면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랄까? 그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난 양은 감사하고 목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주님이 목자이신데 뭐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안 때가 언제예요?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목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자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에게 향한 목자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같이요. 자신의 목자가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과 이 땅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무엇으로 속여서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과 비교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의 뜻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호칭하는 그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윗과 같이 주께로부터 받은 복을 아는 그리스도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걸 알았다면 어때요? 아, 나도 그렇게 복을 받겠구나. 그럼 어때요? 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갈망해야 될 것이요. 그냥 왔다 갔다 따라다니고 다른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겠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초청을 할 것이에요. 앞에 나와서 주님 헌신 초청인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초청이 아니라 헌신 초청인 것이에요. 주님의 양들은 기르신 목자의 뜻에 맞게 바르게 성장하여 성경에 하나님을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으로 모실 것을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양이라면 어린 양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떼를 낚아채가려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주님의 양들 다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칭찬받는,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마 제가 전한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달 암송하는 구절이기에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 양이에요. 양물입니다. 한 우리의 한 양, 한 목자의 한 양떼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 원해서 그러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냥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풍성하게 된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주님의 양떼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잘 자라도록, 풍성하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편 23편 통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저희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는 그런 저희 양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